면적 0.44제곱킬로미터, 인구 900명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러나 유일하게 유엔의 권리는 잇되 의무가 없는 특이한 나라. 그리고 13억 가톨릭 교회의 수도 성좌 바티칸. 이번 시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역사 안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 이 독특한 나라의 역사와 조직 구조 등을 살펴봅니다. 일명 바티칸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이 나라의 정식 명칭은 스타토 델라 치타 델 바티카노, 곧 바티칸 시국입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바티칸으로 불리는 것보다 상타 세데스, 곧 성좌로 불리는 것을 선호하며 국제기구에서도 교황청의 바람대로 성좌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티칸 시국이라는 명칭은 1929년 이탈리아 무솔리니와의 라테라노 조약으로 체결된 국가를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좌는 베드로 사도부터 이어지는 유구한 로마 주교자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호칭을 더 선호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바티칸, 성좌, 교황청을 함께 병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정원이라는 뜻의 바티칸은 예수의 으뜸제자 로마의 주교였던 사도 베드로가 숭배하기 전부터 로마의 키벨레와 아티스를 숭배하던 신성한 언덕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칼리쿨라는 이곳에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고 나중에 네로 시대에 이 경기장이 완성됩니다. 오늘날 성 베드로 광장 중앙에 장식된 오벨리스크는 본래 칼리쿨라가 이 경기장을 꾸미기 위해 서기 37년에 설치한 것이지요. 서기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이후 바티칸 언덕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는 장소가 됩니다. 바로 이때 성 베드로도 이곳 바티칸 원형 경기장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이후 성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언덕 근처에 묻히게 되고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을 기리며 이 언덕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그리스도교 공인 이후 황제는 326년 이 언덕에서 성 베드로가 묻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성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당을 세우니 그것이 바로 구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당시만 해도 교회는 개인 지주로서 땅을 갖고 있었지만 통치자로 군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로마가 멸망해버리고 오도와 키르와 동고트 왕국 등 게르만족의 지배를 거치면서 교회와 교회의 우두머리인 로마의 주교, 곧 교황의 지배 아래 이 지역이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황은 영적 수익권과 더불어 세속적 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죠. 752년 프랑크 왕국의 피핀의 영토 기증과 800년 샤를마뉴의 신성 로마 제국 대관식을 거쳐 마침내 교황은 1870년까지 교황령이란 이름으로 1000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오늘날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구 베드로 대성당이 너무 노후화되면서 1506년 율리오 2세 교황의 단행으로 만들어집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6개 반이 들어가는 이 성당은 브라만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베르니니 등 르네상스의 거장들이 참가한 인류 문화의 보물입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돔의 총 높이는 대성당의 바닥에서 바깥에 있는 십자가의 끝까지 136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돔입니다. 물론 이 화려한 건축물로 인해 종교 분열이라는 역사적 비극이 초래되는 계기가 생기기도 했지요. 교황령은 이탈리아 민족주의 운동으로 1870년 결국 멸망하지만 1929년 라테라노 조약을 통해 최소한의 영토, 곧 오늘날의 바티칸 영토와 교황의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 지하 카타콤 등으로 축소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황청의 국기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따라 예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부여한 하늘나라 열쇠와 지상의 열쇠가 통치권, 교도권, 사모권을 상징하는 삼중관과 함께 매칭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정식적인 나라이니 국가도 있겠지요? 국가는 교황 찬가 행진곡입니다. 이 곡은 구노의 아베 마리아로 유명한 샤를 구노가 작곡한 것이며 가사는 라파엘로 라바냐가 작사한 라틴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교황청의 치안은 스위스 근위대가 맡고 있습니다. 스위스 근위대는 1506년 1월 22일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 창단되는데 152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샤를 5세유 로마 약탈 때 목숨을 걸고 전멸하면서까지 교황을 지킨 이래 오늘날까지도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한 중세 복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미켈란젤로 디자인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근위병의 숫자는 대략 140여 명으로 신병은 성자와 스위스 간에 맺은 특별 협정에 따라 스위스 국적의 젊은 남자 가톨릭 신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교황청은 선거 군주제라는 다소 독특한 제도로 국가 원수를 뽑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는 전세계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모여 콩클라베라는 투표를 통해 교황을 선출하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교황은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정신적인 아버지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바티칸 시국이라는 독립국의 원수로서 활동합니다. 그 아래에는 교황청의 총리격인 국무원이 있고 그 아래로 신앙교리성, 동방교회성, 경신성사성, 시성성, 인류복음화성, 성직자성, 수도회성, 교육성, 주교성이라는 9개의 시무회가 있습니다. 또 내사원, 대심원, 공소원이라는 3법원이 존재하고 12평의회와 3사무원이 존재합니다. 성좌는 현재 177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과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엔의 승인 이전에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인정하여 1947년 교황 사절을 파견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는 데 결정적인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또 한국전쟁 때는 의료 지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도운 국가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청의 역사와 구조를 살펴보면서 눈에 들어온 만평 하나를 함께 나눠봅니다. 2000년 전 베드로의 그리스도 고백 사건 이후 교회는 로마 박해 시기, 나폴레옹의 박해, 비스마르크의 박해, 이슬람 극우단체들의 박해를 거치면서도 오늘날까지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 모든 이들이 외려 먼저 역사 속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지요. 비록 중세의 부패와 타락, 맹목적 믿음의 강요라는 죄악을 함께 지니면서도 교회는 성령의 거느리심으로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모욕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우리네 삶의 역사 역시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때론 박해받고, 때론 영광을 누리고, 때론 죄를 짓고, 때론 회개하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의 여정 안에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어디로 나아갈까요? 아무쪼록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가 신앙인들에게건 또는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건 신의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내며 인간의 도덕과 자연법의 훌륭한 스승으로서 머물러 주기를 바라봅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